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잘 알리게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깊이와 넓이를 더해 깊은 아주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고에이미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에고에이미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 영어 별거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별거 아니던 거 우리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하나하나의 그 사도 요한은 깊이를 깊게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전하며 이 요한복음을 작성해 갔습니다. 오늘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이 표적도 쉽지가 않아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괜히 고생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한 주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표적에 대한 설교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 개요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이제 7주간에 걸쳐서 표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디로 귀결이 되죠? 어디로 귀결이 될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은 다 예수님께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지만, 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한 부분과 같은 그런 이야기고, 예수님은 더 크고 더 은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은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 그건 아니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심으로 불러 그 안에 참여하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땅이었을까요? 처음 창조의 세계가 죄로 얼룩져 실패의 상태에 있는 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처음 창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흑암의 상태, 이런 상태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에다가 말씀으로써 피조 세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은 이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흑암이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처음에 창조할 때에는 이 세계 자체, 이 피조물 자체가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여서 거기에
질서를 넣으시고 내용을 넣으셔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면 그 세계가 실패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지금과 같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를 확인하게끔 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육적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처음 창조 때와 동일한 상태로 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런 상태 속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면 예레미야 시대니까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을 그런 시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공허와 흑암과 또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는 세 가지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구약 선지자들은 이 무너진 창조를 다시 새로이 창조 질서와 생명으로 누군가가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이 그랬던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무슨 모습으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다시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 이미 예레미야는 다윗보다 한참 후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왕족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보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되어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 한 의로운 가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에스겔서 37장 4,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생기가 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게 하리라. 14절 보면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냐? 전엔 율법 돌판에다가 새겨 주어서 돌판에 있는 율법의 구문을 지켜 행하면 복 주고 못 지키면 벌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영을 내가 택한 백성의 안에다 넣어줄 거야. 그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 거야. 뭐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자, 죽은 자들을 달리 살리신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난대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붙였어요.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에 창조, 첫 번째 피조물이 창조되었던 것들의 실패와 같은 것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완성하시겠다,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시는 거예요? 네, 개요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적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셨을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 말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참 뭐로 오셨다고 그래요? 빛으로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 땅에 뭐로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1장, 우리 책 펴놓고 계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시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했던 창조 첫째 날을 지금 똑같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피조세계, 육적 이 창조물들, 이것을 첫째 날에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첫째 날로 오신 것입니다. 이 첫째 날, 재창조의 첫날이라고 말하면 이날에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증언하도록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더 얘기할게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을 같이 성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 말구에 나셨다, 동방박사가 왔다,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받았다, 이러한 아이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새 창조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공간복음이잖아요. 요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을 보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자, 이 책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를 믿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들과의 차이를 가집니다.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요한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일들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그래서 갈릴리 사역, 비유, 귀신 축출, 십자가로 가는 길 등등의 그 고난의 삶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며 라고 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설명할 때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군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약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고 에이미 했었을 때 있잖아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도 헷갈리는데 진짜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잠깐만, 어디 갔어? 웃음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세상이 창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창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창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첫째 날 사역이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딘가 모르게 좀 닮았지요, 그죠? 이게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곧 예수님의 존재와 오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첫날에 19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빛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빛을 가리키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여기부터는 이제 첫째 날 1장 1절에 밑줄을 딱 그시고 1장 29절 보시게 되면 뭐로 시작합니까?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이튿날, 두 번째 날인 거예요. 29절에서 34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했단 말입니다. 며칠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십시오. 35절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또 이튿날, 이렇게 해서 셋째 날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모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알게 해주는 민족, 새 인류가 지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43절을 보세요. 거기도 처음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고백해요.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언제 봤다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다나엘은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적하게 창조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을 보게 됐었을 때 이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흘째라고 써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며칠까지 있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있었어요. 그리고선 창조 사역이 6일을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서는 사흘째 되던 날, 그럼 며칠째 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겁니다. 7일째. 예수님은 6일간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리셨으며 죄 씻음 받은 새 출애굽,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을 6일 동안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새 질서를 집어넣으셔서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그렇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일 때에 창세기에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피곤하셨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셔서 쉬셨잖아요. 안식하셨단 말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는 7일 차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지만 지금은 안식의 때입니까? 아니면 어둠이 그대로 있는 때입니까? 어둠이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차 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일. 이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안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뭘로 설명해내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방식. 자,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뭔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려고 볼 때 쉬운 거를 가져다가 마치 이게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서 어려운 거를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뭔가를 행하세요. 행하셨을 때 그 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뭔가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행사의 겉모습이 있지만 그 행사 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담아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게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일하는 것은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자, 같이 7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심.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심.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심.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식으로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자신의 목적을,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목적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생명 얻으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0년 더 살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 생명을 얻어서 한 100년 더 사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좀 더 해야 돼요? 한 200년 정도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7일차의 그 안식의 상태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요한복음 이 표적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일차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은 이제 편안히 쉬셨죠, 그렇죠? 6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편안히 쉬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수결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쉬셨다? 아니면 또 다른 투잡을 뛰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섭리와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일들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7일 안식의 의미는 그래서 쉼이 아닙니다.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7일 안식의 의미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 두 번째, 생명의 질서가 세워졌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하셨다. 이 상태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이 땅에서 생명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왕으로서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식하고 계세요? 안 안식하고 계세요? 네? 자, 아담과 하와가 누린 안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질서 가운데 거했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 가운데에서 안식을 영원히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에이 진짜 왜 따 드셔가지고 따 잡숴가지고 말이죠. 타락한 이후에 이 안식은 상실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노동의 고통이 몸에 있게 되었고요. 이 몸은 질병과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그 예배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기쁨은 아주 표피적인 단순하고 편협한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기쁨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생존을 위해 수고하고 또한 싸워야 했고 사망의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안식은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1장 5,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을 맺은 언약. 이 창세전 언약에서 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타락한 세상 속 죄인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7일차 그 안식의 상태에 포함되어 들어와 회복되게끔 하는 것, 그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했던 그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어, 나는 그걸 위해서 온 예수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반드시 믿게 하고 반드시 생명 가운데로 있게 할 거야. 왜? 나는 선한 목자니까. 나는 나로만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으니까. 오직 나의 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은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로도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 결국 이 자기소개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할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7가지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에 무슨 행사에 갔습니까? 1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짧게 7가지 표적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통 재미있을 게 아니에요. 엄청 막 신나는 말씀이 막 스펙타클하게 막 와닿을 거예요. 자, 첫 번째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세상의 혼인잔치는 포도주의 고갈로 포도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멈춰버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이 포도주를 준비하여 잔치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은 하나님과 백성이 누리는 이 잔치의 기쁨과 같은 것이다. 안식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은 하나님과 백성이 누리는 잔치의 기쁨이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구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쫓아가셔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인공호흡하고 또 하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한 것에 그 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이 집을 덮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병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태, 자신의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로 율법에 일하지 않는 날로 여겼던 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 일로 일하셨습니다.
그의 치유는, 예수님의 그 치유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여 누리지 못했던 자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은 시작. 자기 안에 있는 율법에 자기 의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 자, 네 번째 그 표적 사건은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건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에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떡줄 누군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양식의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이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육의 떡을 주지만 영혼의 떡을 줄 수도 있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뭘 줬습니까? 포도주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에서는 뭘 제공해 줍니까?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부르냐면, 예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떡으로서 떡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식탁에서 누릴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래요. 식구. 우리 식구. 왠지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풍파로 막막했던 죽을 위기에 빠져있던 제자들,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 앞에 멀리서 귀신 같은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나 무서워라. 이랬었을 때 그 귀신 같은 것이 말씀하는 거죠.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는 그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니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그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는 것. 날 때부터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그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게끔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참 세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세상까지도 목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뭐라고요? 시작. 세상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참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지금 병든 정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문제의 상태에, 그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마법을 쓰려고 용액을 섞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살려셨단 말입니다. 자, 안식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내가 이러한 예수야, 내가 이러한 예수로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사느라 이 안식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각각의 표적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하나 안식을 설명하고 보여주며 너희들을 참 안식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식탁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기쁨의 잔치를 나누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식구 형제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만이요? 우리는 성찬식 1년에 몇 번 해요? 예? 절기 때 2번 하고 월삭 때 12번 하고 그래서 14번 하시죠, 그렇죠? 예? 14번 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2번, 많아봐야 3번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 많이 하는 것이 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매달 했어요, 매달.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찬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아까 전에 말씀은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 책을 썼던 요한의 그 목적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게 되고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려고 하는 참 안식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벌이셨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흥을 돋구어 주었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기쁨을 안식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어 믿음 있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말씀으로 7주간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기대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에이 가나의 잔치에서의 기쁨을, 베데스다의 율법의 외인 자기 의에서 깨어나는 몸을, 오병이어 사건의 생명의 식탁을, 바다 물 위를 걷는 사건에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됨을, 맹인 치유에서 예수님의 그 빛 안에서의 눈뜸을, 나사로 사건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7주간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의 기쁨, 안식의 평안함, 감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거는 성경책에 반드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잘 알려드릴게요. 같이 영생을 누리시자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더 깊은 관계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평안한 안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이 우리 안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며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